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그냥 뭐 너희들 알아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뭐 떠나왔는데 너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얼마든지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떠나 있어도 그 문서가 오늘 여기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그냥 별 염려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즐겁게 오늘 이제 말씀은 근심에 대한 거거든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바울도 좋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상이잖아요. 우상. 뭐 세상에 그냥 죄악들이 가득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속적인 사회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교회로. 근데 와서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뭐 오늘로 말하면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는 일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뭐 잘 모인다. 그럼 그러냐 그러고 두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떠나왔는데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오늘 말하면 너 그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섞여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생활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중생합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영화의 단계라 그러죠. 정말 죄 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그런 과정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평안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그 가운데 하나 더 있었다 그랬죠? 눈물로 편지 쓴 이거는 좀 강하게 쓴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 오늘 말하면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두겠냐? 너 정신 차려 이런 쪽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제가 그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마음 그 어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죠. 이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저들을 사랑하는데 이걸 이해할까 저들이 정말 정말 변화될까? 그래서 오늘 10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근심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는 근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앞에서 조금 이제 비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듣죠?
자기 동역자를 보낸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는, 오늘도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이런 고민 안 해요. 좋아요. 그리고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는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사, 지금 140년 선교 역사인데, 부흥의 역사가 좋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그때는 교회도 막 많이 일어나고 개척도 하고 굉장히 부흥이 됐습니다. 거의 10년 사이에 400만 명이 배가 부흥됩니다. 한참 부흥될 때 60년대부터 후반부로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간에 10년 사이에 한 400만이 800만으로 그냥 부흥돼 버립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흥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치료받고 경제 성장하고,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세속화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마 뭐 적게 잡기로는 300만으로 잡아요. 진짜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 중에 또 걸르면은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교회도 아마 통계를 내보면은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여기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 살았어요. 최고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진짜 경제가 최고로 성장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오늘 말하면 부자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뭐 어려움도 없어요. 복음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힘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꿀리는 거 없어. 미국, 그래서 그 이민사회 교회는요,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오늘 잘했다가 내일 또 나눠져 버려요. 갑자기 교회 없어져 버리고. 제가 그 친한 친구들이 거기서 목회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거를. 또 실제로 제가 가봤고.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겨우 힘들게 막 살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자기 안의 금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려움에 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도 봐야 되고, 이럴 게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걸 고민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어떻게 보면 갈등과 고민,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회개라는 것은 그냥 중성에서 회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는 내 가치관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는 여전히 땅이라는 거죠.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말뚝 뽑는 쉽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직도 말뚝을 거기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거리면 세상이 더 좋았어. 그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 중간에 진짜 눈물로 실제로는 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진짜 그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디도가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확신 있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요사이나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미국에서 응답하는 그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하는 예 맞습니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통계를 몇 개를 봤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0%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나라는 50%예요. 거기에 35%밖에 안 돼요. 솔직한 그거잖아요, 통계가. 그럼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표를 한다면은 저는 의외였어요. 미국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지금 어떨까요? 아마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제가 볼 때는 8, 90%안 됐을까 싶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 그들의 반응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염려란 뭘까요? 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좋은 생각 갖고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끝까지 가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걱정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뭐가 문제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 것에 대한 것인가? 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이 모든 건 너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믿는 거죠. 꼭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간절함이 갈수록 식어져 버려요. 열정이 갈수록 식어져 버려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한 끼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예전에 농촌 목회했던 그 장로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산지기로 와. 산지기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애들 넷이나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대학 나오고 거기는 교사도 되고 간절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걱정 없죠. 기도 간절하지 않아요. 뭐 먹는데 지장 없는데.
근데 그들이 깨닫고 뭐예요? 간절하고. 또 얼마나 변정은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드러나는 거죠. 자기 모습도.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렵게 불의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전에는 뭐 같이 섞여 살았겠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벌한다는 것은 교회의 그 7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들을 쫓아내야죠. 지금 뭐 이제 좋은 게 좋다. 신자들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모이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열어보니까 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쭉정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하여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인간의 그런 일을 통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제가 아까 성화라는 이야기 했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걸 자꾸 복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걸 이야기해요. 삶에서. 저도 이제 우리 집안이 뭐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참 제가 속으로는 그래요. 야, 저게 믿는 걸까? 제 친척들만 봐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열매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집안 사람을 만나면 좀 듣는데 기분 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막 이렇게 혼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죠. 그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 그들 혼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바울이 그렇게 처음에 보내놓고 후회했는데 후회하지 않는 지금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너희들 혼나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이놈들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벌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변화된 걸 이제 듣고는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저는 혹시 얻어맞을 거 아니냐,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가 와가지고는 그들이 나를 너무 바울 사도 맞이하는 것처럼 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바울 사도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자기가 전한 거에 대한 것도 좀 마음이 무겁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 애들 저렇게 하다가 나를 잘못 오해하면 어떡해? 이 막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경대학 갈 때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또 젊은이들도 한번 모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나도 참 부담스럽다. 나도 뭐 아주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다. 그랬더니 제 앞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뭐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요. 저는 진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편안하게 지내면 되죠. 저는 안 돼요, 그게.
저는 여러분 오면 위로하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었습니까? 힘내세요. 저는 그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돼요?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약하구나. 그럼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근데 바울은 결과는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14절에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했대요. 사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할 것도 있을 거잖아요. 가면은 그들 괜찮아, 잘해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얻어맞진 않을 거야.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돌아와서 디도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야 진짜 그 사람들 좋은 사람입니다. 디도가 와서 확인하고 왔으니까 바울이 올 때는 야 내가 진짜 부끄럽지 않은구나. 만약에 거짓말로 디도 보내려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갔더니 얻어맞고 왔다 봐요. 선생님 이럴 수 있으면 이럴 거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좋은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결국은 그 근심하게 한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보고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회복됐다는 내용을 듣고는 바울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 굉장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집사님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된다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셀 모임들을 했는데 다 내용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